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하여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그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탐 대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먼저 요단강 저편 가나안 땅이 있는 곳과 그 다음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도와주어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널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 사이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먼저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참으로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는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셨지만 이제는 모세가 없습니다. 오로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방식으로 요단을 내리치거나 요단을 건너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먼저 요단물로 들어가게 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때 요단강의 어떤 상황이 바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바로 요단강이 지금 범람할 정도로 물이 많이 불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요단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요단강에 물이 넘실거리는 모습을 보고 언약궤를 메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할 때는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우리의 상태에서 물이 넘실거리고 있는 이 요단강으로 아무런 들어가게 될 때 아무런 구명 장비 없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말은 과연 어떤 말일까라는 점입니다.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으라는 말과도 같이 들려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서 그냥 빠져 죽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희생이 되면 어쩌면 요단강이 물이 갈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언약궤를 메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장은 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물이 넘실거리고 범람할 정도로 넘쳐있는, 우리가 지금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하면 그 물이 어떤지를 우리는 지난 과거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급류가 있을 수도 있고 물이 많이 넘치면 정말 물이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 더구나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이 언약궤의 무게도 그리 가볍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웠지 결코 가볍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지금 합심하여 이 언약궤를 메고 함께 요단강 물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한 사람이 그 범람도 그리고 넘실거리는 그 물결을 보고 겁이 나서 언약궤에서 이탈하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 무게중심에 못 이겨서 아마 언약궤를 떠나보내거나 함께 급류에 휘말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물로 들어가게 하게 하셨을까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뜻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지금 제사장들이 어깨 위에 맨 언약궤가 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물입니다. 직접 이들에게 내리신 가나안 목전까지 이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증거물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 이 범람거리는 이 상황을 보고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요단물로 들어갈 것인가라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결정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넘실거리고 급류가 흐르는 이 요단 곡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서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쩌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것이라고 직접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지 않고 간접 경험을 하기 때문은 혹시 아닙니까? 정말로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이러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우리가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 앞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도저히 세상에서 이해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였을지라도 범람거리는 그 넘실거리는 그 물 앞에서 들어가라 했을 때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은 그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들어갔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가지고 한 발짝 내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두렵고 불안하고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 앞에서 내가 한 번 더 어찌 보면 작고 작은 정말 불안한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작은 힘을 한번 발휘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진짜 믿음과 불신은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 마음에 의지하여 한 발자국 내딛는 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이 요단강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 제사장들은 두려움과 어쩌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딛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거기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또 불안감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딛었더니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들어서자마자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중간쯤 건너갔을 때 이들은 멈춰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지나가기까지 정말 그 앞에서 멈춰서 있는 그 넘실거리고 금방이라도 다시 휩쓸릴 것 같은 그 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꿈쩍하지 않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자에게 주는 귀한 어떤 명심해야 될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이 바로 예리고 성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내어 탐색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성은 마치 초롱성과 같이 아주 튼튼하여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고고하게 따르면 이 여리고성은 정말로 너무나도 2겹, 3겹, 4겹으로 지어진 이 성벽 외곽 때문에 결코 함부로 쳐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든든한 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히 엄두도 못 낼 이 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성 앞에서 망연자실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런 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 정비된 군사 조직이나 여러 가지 어떤 특별 부대 같은 그런 훈련받은 군인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았던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뿐입니다. 마치 오합지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저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너희 진영으로 돌아가고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들고 나팔을 불며 크게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따라 했습니다. 마지막 7째 날이 되었습니다. 7번째 바퀴를 들고 크게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속절없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놀란 이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은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들어가 모든 전리품을 취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서로 가지고 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2 정탐꾼을 도왔던
기상 라합과 그의 식소들은 살려두라고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7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라는 이 한 명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이 물건을 일부를 가로채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겠지 라고 그 물건에 손을 대었던 아간의 개인의 작은 탐심이 바로 큰 문제가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파괴한 것이 자신들의 군사력이 월등하여 전쟁에서 쉽게 이긴 것이 아닌 이 기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기고만장하게 하였고 교만하게 하였고 자만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철옹성을 쉽게 무너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지만 그 가운데 한 명, 그 한 명이 이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던 것에 비하여 이들이 다음 타켓이었던 이 아이성을 대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저 식은 죽 먹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아이성을 다시 치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그저 식은 죽 먹기처럼 쉽게 정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파하며 패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나도 우습게 여겼습니다. 금방 일이 끝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생각에 그들은 어쩌면 콧노래를 부리며 아이성 정복에 나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름없는 이 보잘것없는 아이성에 치러 올라갔다가 대표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엎드려 하소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하여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니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시려 하니까. 이렇게 신세한탄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놓지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이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대파하게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철옹성과 같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 안에 모든 보기 전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가져오게 하고 나머지를 다 멸하게 하였으나 그 가운데 한 사람 모두가 순종하였으나 단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쉽게 쉬운
아이성에서 오히려 대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너희 모든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벌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서 보면 공동체나 민족 가운데서 모든 민족이 똑같이 한심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민족이나 한 공동체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민족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순종해야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간이 작은 자기의 개인의 탐심으로 인하여 민족이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될 위기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 자를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참으로 냉정한 하나님이신 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다시 회개의 기회거리를 주지 않고 왜 멸하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멸하게 한 것은 아간을 단지 잡아서 그것을 죄를 밝히고 죽였던 것뿐만으로 아니라 그러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이러한 범죄를 하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공동체는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 앞에 순종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진정한 믿음은 교만도 자만도 무조건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앞서서 보여줬지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한 발자국 내디딘 것입니다. 정말 죽을 줄 모르겠다는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연약함과 두려움과 불확실함과 불안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신의 유혹을 안고서 그것을 극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한 사람의 작은 욕심이 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 전체가 위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비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은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나 하나쯤이야 라고 뒤로 빼거나 자기가 그 교회에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와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고삼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함이 있는 그런 예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아간과 같은 작은 탐욕 때문에 큰 것을 모두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친교하는 가운데 어느 집사님이 친교 시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함께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아프신 권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고 마음속에서 참 많이 그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몸이 아프시고 힘든 가운데서 예배를 함께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뭉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들을,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또 그런 분들이 드리는 예배와 정성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이 생각을 벗어버리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힘껏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지고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더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각자의 삶에 깊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나 하나는 생각보다도 우리라는 생각을 먼저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교회라고 하지 않고 우리 교회입니다.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 모두가 같이 바라보는 한 방향, 한 목적, 한 믿음, 한 신앙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듬뿍 받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어떤 현실적으로 당면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예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앞에 수만 가지 어렵고 힘들고 이해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은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